할렐루야, 아침 영상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첫 시간을 정성껏 들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 기도의 삶, 예배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5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여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길을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루 시작을 기도회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전심으로 감사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들이 거룩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나아가게 해주시고 세상의 정욕에 휩쓸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날마다 십자가 지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델타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지체를 위로하여 주시고 이 고난이 주님의 은혜로 끝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고 은혜 받고 승리하는 믿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사야 44장 그리고 45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44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 일을 기억하라. 이 일을 기억하라라는 것은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44장 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은 우상은 헛된 것이다. 우상 숭배자들은 헛된 것에 집중하는 자들이고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40장부터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이 땅의 창조주이며 역사를 주관하는 자이다. 그리고 나는 너를 잊은 적이 없고 나는 너를 구원할 것이고 회복할 것이다. 이 희망의 메시지를 주님은 너는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으셨기 때문에 너는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야곱의 아들들 그 식구 70명이 애굽으로 데려갔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폭발적인 민족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 놔두지 아니하시고 강권적인 역사로 출애굽을 시키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잊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의해서 자신의 민족이 멸망할 때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워버리셨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잊지 못한다. 왜? 너는 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와 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 여호와다. 약속을 지킨다 하시면서 내가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가 그 자식을 잊을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결단코 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름과 안개를 빗대어서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안개는 햇빛이 비치면 어떻게 되죠? 그 수증기가 증발하면서 형태를 찾아볼 수 없게 되죠. 언제 있었나는 듯 말갛게 없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너희의 그렇게 수많은 죄들을 나는 빽빽한 구름 그리고 얕은 안개처럼 기억하지 않겠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인해서 3절 온 하늘과 온 땅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에서 바쁘게 생활하다 보면 내 욕심이 앞서다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4장 24절에서 28절 말씀을 잘 보면은 바벨론의 멸망과 그리고 예루살렘의 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너를 구속하고 모태에서 너를 지었다. 즉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물이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이 만물, 자연 물론이고 모든 역사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인 것입니다. 즉 하늘과 땅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벌어지고 모든 것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분,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힘있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점성술이 유명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의지했던 점성술을 무력화시키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헛된 말을 하는 자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서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한다.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마술사들을 우스꽝스럽게 만드시고 점쟁이들을 가소로운 자로 만들어 버리신다. 전문가들을 시시하게 만드시고 첨단 지식을 바보 같은 소리로 만들어 버리신다. 즉 바벨론의 종교 그리고 지혜를 무용지물로 만들어서 역사의 주관자가 바벨론이 아니라 바벨론을 의지하는 그 종교 우상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힘있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보면 기쁨 그리고 강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요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통해서 애굽의 군대를 몰살시키셨던 것과 같이 지금 이 사건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을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바벨론의 포로 귀환 역시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 아래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45장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7절 말씀 부분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레스는요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했던 왕입니다.
그는 BC 539년에 바벨론 도성을 함락시킴으로 고대 군동의 절대적인 권력자가 되는 거죠. 당시로 말하면 현재 미국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국가적으로는 고레스는 바벨론과 전혀 다른 정책을 펼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은 타민족을 억압하고 그들을 노예처럼 부렸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는 고레스는 타민족의 해방을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해서 이런 정책 아래 유다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레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던 자들을 딱 세 분류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죠. 이 세 부류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도 아니었던 이방인 왕에게 하나님은 너는 내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칭함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뿐만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만 역사하는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힘을 쓸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열방의 주관자가 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장을 치고.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의 앞길을 앞장서서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토스 그리고 크세노포는요 자신의 역사서를 통해서 실제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여러 나라를 점령할 때마다 큰 행운이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점령할 때도 겁에 질린 군사들이 성문을 열어주었어 큰 전쟁 없이 그 바벨론을 함락시켰던 자가 바로 고레스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 분명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고레스가 뛰어났기 때문에, 고레스가 위대했기 때문에, 고레스가 탁월했기 때문이가 아니라, 그래서 이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의 앞길을 예비한 것, 내가 너로 하여금 이 열방을 통치하게 한 이유는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전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시고 이들을 위해서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시고 주관하신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 고레스를 통해서 동으로부터 서까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고레스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실제로 고레스가 이런 점령을 다 마치고 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평탄하게 이 모든 제국을 다스릴 수 있었는지를 이 말씀에 예언된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열방 가운데 오직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선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말씀하신 이 예언의 모든 것이 실제로 모두 다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냐? 내가 참신이라면 증명해 보아라. 무엇으로? 앞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든지 네가 정말 신이라면 이러한 것으로 증명해 봐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자신이 참신이라는 것을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시대가 변하면 이 땅에 통치하는 통치자들도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통치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보일 수 있을까? 내가 누구에게 붙어야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너가 정말로 진정으로 집중해야 되는 게 있다면 이 땅의 권력자게 아니라 이들을 움직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믿으십니까? 우린 다른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꽉 붙잡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것에 이끌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하루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진정으로 이 땅에 다스리는 자가 누구신지 분명하게 선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 집중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야 정말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이 땅의 것들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복된 주찬한 성도들, 주찬한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속명하며 우리는 때로는 주님을 잊지만 우리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복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와 모든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델타 바이러스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우리가 하나님 붙들면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따라가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방학을 맞이해서 한국에 방문 중인 우리 성도들,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문제 있는 성도들과 비자, 사업, 학업, 경제적인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도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주의 선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